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네, 우리 오전 우리 시간에 우리 지난 4주 동안 우리 함께 또 작정하고 기도했던 우리 잃은 양 찾기 주일로 또 예배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진짜 딱 1년 전이네요. 작년 이맘때 전국 이제 태신자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7월 12일에 이제 전국 태신자 세미나를 제가 이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5월부터 거의 집에 안 들어가고 사무실에서 있으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책자를 만들고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작년 7월 10일 이제 세미나 때 전국 각지에서 한 500여 분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태신자 세미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할 의도는 없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섬겼던 왕성교회에서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교회에서 문의가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제 어떤 자랑을 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왕성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태신자 운동을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1989년부터 이제 그때 시작을 해서 상당히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죠. 그리고 이제 태신자를 담당했던 수많은 태신자 전도국에 이제 그 담당했던 목사님들이 이제 쭉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왕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길료나 목사님이 평가하시기를 역대 모든 태신자 국장 중에 신건우 목사님이 가장 뛰어나게 사역을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태신자 사역을 오래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 전도를 핵심 사역으로 하는 교회들에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정한 통계 수치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몇 명을 작정을 하면 몇 명 주일에 온다는 것 정도는 저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한 30명 정도가 작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게 교회를 안 다니는 일반 태신자라면 몇 명 정도 퍼센트로 따지면 오는지 아십니까? 10% 옵니다. 10%. 그 10%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면 10%가 옵니다. 30명이 작정이 됐으면 태신자 초청주일 당일에 3명이 온다는 거죠. 전 교인이 이 전도에 몰입을 하면 초청주일 당일날 10%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일단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20% 정도는 오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것 이상으로 일단 정확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오신 걸로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우리가 30명 작정했는데 30명이 안 왔네. 그건 꿈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건 천국 가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고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장결자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4주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식으로 함께 해주시면서 만나주시고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또 서로에게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박수로 우리 함께 감사와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창세기 말씀 24장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어느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제가 꼭 결혼을 해야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금식을 하면서 또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번 주에 청년부 예배 시간에 저에게 가장 먼저 말을 거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저에게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이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예배에 딱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어떤 여자가 이 청년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누구였을까요? 네, 청년부 예배에 딸을 찾으러 오신 권사님이었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우리 뜻을 안다는 것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또 참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종종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주제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주제는 당연히 창조 아니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창세기의 핵심 주제는 창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글을 쓸 때 이 핵심을 주로 어디에 얻습니까? 결론 부분에 우리는 글의 핵심을 쓸 때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이 히브리 문법에 보면 글의 핵심을 이 글 중앙에 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카이아즈머스, 이런 이제 히브리 문법 용어로 카이아즈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문법을 적용을 해보면, 이러한 이제 글쓰기 기법을 적용을 해보면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장의 딱 중앙이 어디입니까? 25장이죠. 이 25장 사건은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결혼 사건이 어디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느냐? 창세기 24장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과 25장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창세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결혼입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창조가 핵심이 아니라 창세기의 주제는 결혼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 24장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위해서 이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등장인물들 누가 등장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등장을 하죠. 총 3사람의 인물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24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과정 중에 이 3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특이한 행동 하나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이 1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어떻게 했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달려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소녀가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달려갔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29절에도 보면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도 28절에도 29절에도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또 리브가도,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도 동일하게 지금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달려가고 있을까요? 모르고 달려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향해서 달려갔을 때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여자다라는 사실을 알고 달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만난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리브가도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자기 신랑을 소개시켜 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달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신랑 될 사람을 소개시켜 줄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은 이 오빠 라반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달려갔던 리브가의 오빠 역시 영문도 모른 채 달려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 사람 모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도 고민이 되십니다. 왜 고민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마음의 자세가, 삶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자세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지만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보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등장인물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자세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4장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 누구의 일이라고 합니까?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다. 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이 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이 따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따바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알아두시면 이 단어는 제가 원문을 말씀을 드리면서 꼭 이 단어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따바르라는 단어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따바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늙은 종이 내 일이니이다, 내 따바르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주인 이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명령한 명령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라는 그런 의식의 전환이 이 엘리에셀에게 있었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주어진 일, 또 생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누가 시켜서 혹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라는 이 따바르의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이 따바르의 의식,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이 르브가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르브가가 지금 어떤 여자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여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날의 아름다운 기준은 V라인, S라인,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약 시대에 그런 여자는 이 사람 축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이 원어에서 아름답다, 이 의미를 찾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심히 건강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힘이 엄청 셌다, 이 말입니다. 이 10절에 보시면, 읽진 않았지만 24장 10절에 보시면 지금 이 엘리에셀이 몰고 갔던 낙타가 몇 마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10마리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20절에 보시면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르브가가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어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간단한 산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노곤하고 잠도 오실 텐데 잠깐 머리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에셀이 데려간 낙타가 몇 마리라고 했습니까? 10마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타가 한 번에 먹는 물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0리터라고 합니다. 100리터. 반드럼통이죠. 반드럼통.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이 고대 근동에서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이 여성들이 사용했던 이 뭐라고 하죠? 이 물을 나르기 위해서 양동이, 그런 이제 이 양동이가 보통 한 12리터의 용량이었다고 합니다. 항아리가 12리터의 용량. 이 낙타 한 마리를 충분히 먹이기 위해서 12리터 항아리를 몇 번 채워야 낙타 한 마리를 충분히 먹일 수 있을까요? 네. 빨리 안 돌아가시죠? 네. 최소한 8번은 왔다 갔다 해야 96리터. 그러니까 8번에서 9번은 왔다 갔다 해야 물을 떠다 줘야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10마리. 그러면 8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 하더라도 지금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겁니까? 80번. 9번을 이 항아리 9번을 채워줘야 되면 9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고, 8번을 채워줘야 되면 80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르브가는 지금 이 12리터 항아리를 80번 이 왕복 전력 질주를 할 수 있을 만큼 심히 아름다운 여자였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의미냐 하면, 형제를 섬기고 사랑함에 있어서 성실한 사람, 형제를 섬기고 사랑함에 있어서 온 힘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르브가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아주 이제 프라이버시에 가까운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실은 지금 거룩을 지켰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님 기준에서의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 지금 하나님 거룩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준인 것입니다. 거룩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하나님 기준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만큼 거룩할 자신이 조금도 없습니다. 100번 고쳐 죽어도 저는 하나님 기준에서의 거룩함을 결코 충족시킬 자신이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 거룩의 기준은 이것이다. 너희들은 나만큼 거룩해야 한다. 그것이 내 거룩의 기준이다.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살다가 평생 한 번 다 거짓말하면 하나님 거룩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불가능한 것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 히브리 원문에 이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 이때 쓰인 동사가 이 미완료형의 동사입니다. 좀 어려운 이제 표현인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미완료형 이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기억을 해 두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이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한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수양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끊임없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나를 닮아가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예배를 사모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나를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거룩을 힘쓰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음에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요나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저는 생각할 때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성전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거나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는 불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왜 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 거룩을 연습해야 하고 이 거룩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는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질문만 하는 데에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자세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따바르의 정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다 라는 이 따바르의 정신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거룩을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우리가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2023년도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6개월 믿음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시고 이 따바르의 정신, 따바르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거룩을 연습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대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